내일은 난 몰라요. 13장입니다. 내
오후 3시 30분에 교회에서 차량을 운행합니다. 그 뒤에 탑승하시고 부산교회로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위하여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시고 그 피의 공로를 우리에게 더딥혀 주셔서 죄로부터 희어지고 맑아지며 의를 얻게 해 주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도 죽지 않고 오히려 복을 받는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죄가를 모두 다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의를 얻었사오니 그 의를 얻은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그때에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잘 준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며
확장시켜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주의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얻으며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세움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시켜가는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한 종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대표하여 수고하는 종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온 성도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온 지체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은 그들이 헌신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흩어져 있는 지체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흩어져 있는 지체들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모인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26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말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28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맘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이 복된 전으로 이끄셨기에 저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됨을 믿습니다. 저희를 살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저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기꺼이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신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난받으심을 묵상하며 그 고통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통에 잡아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자랑할 것은 생명의 법 아래 살게 하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담대히 자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 부담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직 생명의 법을 완성하신 십자가만을 붙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앞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심령을 치료하고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데도 생명의 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휴식과 평안을 얻고 새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두 손 들고 그 아픔을 호소하는 심령들을 도우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귀한 시간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다음 예배 시에는 같이 참석하여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객지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소속히 안정시켜 주셔서 우리 백성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불이 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계시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심령들을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속히 그 산불이 꺼지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저희 모두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조금도 튼튼하지 못할 것을 이 시간 믿사옵고 저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1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도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제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시로안에서 망대가 무너져 시온의 문을 열려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제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을 보더니 와서 그 열매를 보아했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물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신 이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대답하니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어나는 예수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가 나기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열흘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으니 아브라함의 나를 안식일에 이에게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사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투명한 물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회개, 변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변화는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변화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결정짓는 아주 큰 변화가 될 것을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계기로 말미암아 크게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세상은 온전히 황폐해져 있고 그리고 더욱더 삭막해져 가고 더욱더 결핍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 이 결핍과 황폐함의 세상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회복하려는 사람들의 그런 헌신들이 때로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때로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구들도 주로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위하여서 물을 공급할 수 있으면 이 황폐함이 끝이 날까 싶어서 물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병원을 지어다 주면 이 아픔이 끝이 날까 싶어서 병원을 만들어가는 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면 그들에게 아픔과 배고픔이 끝이 날까 싶어서 그것을 공급해 보는 일들을 시도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도들은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냐면 전에 한번 도표로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원래 가장 좋은 상태였는데 그 가장 좋은 상태에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핍을 경험하고 비워지는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비워진 인생들에게 채워가는 과정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채워가는 것이 이제 도표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채우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 기껏해야 채우는 것이 절반의 수준이고 그 나머지 절반은 타인에 의해서 또는 타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을 바라야 하는데 그 타인에 의해서 채우는 방법이 세상적으로는 착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 절반의 사람을 만나서 채워질 때가 있으나 그 채워짐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영원한 복과 영원한 채워짐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만남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았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결핍뿐만 아니라 고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18해 동안 이 아픈 것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모색하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빨리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 생각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18해 동안이나 그 고통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리 타인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가져와도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좋은 의료진을 찾아보았으나 그래도 찾아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핍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그 영원한 것을 채울 수 있는 한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교적 그 역사를 한번 보면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채워갈 수 있을지를 선교사들이 고민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병원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구제기관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었던 사람이 있었겠죠. 말 그대로 배가 부른 사람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기구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했던 사람은 병원이 세워질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함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이 잘 공급되었던 사람은 물의 필요를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거기에 나아가서 사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주 결핍된 상황 속에 있던 우리나라였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며 자기 나름대로는 쾌락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건강했던 사람 또 배불렀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배부름과 건강함 속에서 그런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복되냐 아니면 조금 아팠다가 병원을 발견한 사람이 복되냐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정답을 쉽게 내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됩니까? 그 바로 병원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복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찾아갔더니 아주 유력한 해외에서 아주 재력 있고 구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의 구원을 받아서 병원을 지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아픈 일을 만남을 통하여서 병원을 찾게 되고 그 병원에 찾아왔더니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삶은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많은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극빈한 아이들이 병원에 왔다가 아니면 학교에 왔다가 안 그러면 구제를 받으러 왔다가 선교사들의 눈에 띄게 되고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거나 안 그러면 입양 나가게 되어서 그의 삶이 급격하게 전환되어진 역사의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과연 복되냐? 배고프지 않아서 안 왔던 사람, 건강해서 오지 않아도 되었던 사람, 즐거워서 나오지 않아도 되었던 사람들이 복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한 계기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만남이 있게 되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은 온전하게 더욱더 온전한 것과 가까운 것에 회복되어진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하수를 퍼는 것이 필요하다, 또 구제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그들에게 병원이 필요하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가장 지혜로운 방식과 능력 있는 방식으로 세상을 회복시키고 한 개인을 전인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에서는 성전,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있으면 병원을 찾게 되는데 그 병원보다 더 능력이 있는 교회를 사람들이 자원하면서 잘 찾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옆 사람이 부탁해서 한번 나가주는 식으로 그렇게 교회를 찾죠. 그런데 교회는 어떠합니까? 그 고아와 같은 아이가 병원을 통하여서 정말로 복된 유력가와 연결되는 것처럼 어떤 한 기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놀라운 만남을 가지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규모나 정도를 볼 때 병원을 만난 것이 한 50 정도라면은 교회를 만난 것은 100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갭이 큰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를 찾아서 서울로 가는 이런 일들보다 더 귀하고 중하고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복으로의 전환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를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결핍과 황폐된 것, 고아와 그리고 가난 이러한 상황에서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가장 인생의 저점에서 가장 인생의 고점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은 병원을 찾아가서 좋은 의사를 만난 것,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게 가장 복된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그 기관과 기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교회에 지금 왜 나오는지를 잘 몰라요. 교회 필요를 잘 모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돈 내고 대우 못 받는 곳이 두 군데 대표적으로 있다.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병원하고 교회라고요. 그 말은 상대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병원이 중병을 고치면 고칠수록 자기의 삶의 질을 개선하면 개선할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들어가는 비용이나 돈이 더 많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교수님, 그 의사 선생님 한번 만나보기가 그렇게 어렵다고요.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남일 목사 만나기 좀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그걸 만나려면 한 막 몇천씩 가지고 오고 말이죠. 예전에 조용기 목사는 기도 한번 받으려면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러면 자발적으로 안 그러면 자원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으면 아 진짜 만나고 싶다. 와 진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병원은 진짜 그렇습니다. 자기가 진짜 중병이고 고치기 어렵다라는 예를 들어 췌장에서 암이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제일 먼저 검색하는 것이 좋은 병원, 잘 고치는 병원, 좋은 의사, 잘 고치는 의사가 이 사람의 주된 관심이다. 그러면서 힘을 써서 예약하려 하고 힘을 써서 만나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병원은 우리 집에서 너무 멀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근데 교회 보고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집에서 너무 멀다. 그 나중에는 어떻게 바뀐다고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내 집은 교회에서 왜 이렇게 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 좋은 병원과 그 의사로부터 나는 왜 이렇게 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급하지 않은 사람은 그 교회와 그 병원은 왜 이렇게 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돈을 내면서 비용을 내면서까지 꼭 만나야 하는 곳이 병원이었다면 그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더 우리 인생에게 필요하고 더 긴급해서 꼭 만나야 하는 기구와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만나는 것, 이것에 대한 필요를 아는 것이
너의 인생의 영원한 시간에 가장 복되다. 그것을 인식한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은 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병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병원보다 더 필요한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성전이 필요하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참담한 일이 일어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 참담한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역사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갈릴리 일부나 안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학살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학살된 사람들을 어떻게 썼다고요? 제물로서 올려드렸다. 그들의 의식에 이 사람들이 죽여서 제물로 바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담한 일이죠. 만약에 일본 강점기 때 일본의 어떤 사람이 자기 신앙적인 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로 사람의 피가 필요하다 해서 조선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이런 일들을 만난 것과 같은 역사입니다. 참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때에도 수많은 남자아이들을 학살하였던 그때처럼 이렇게 자기가 지배하면서 지배받는 나라의 국민들을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 것이죠. 그것을 쳐다봤던, 안 그러면 그 학살의 현장에서 가족을 잃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처참하고 화가 나고 눈물 나고 저항하고 싶으나 저항할 수 없는 자신이 한탄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기가 필요하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자가 필요하다. 강한 군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만족했냐면 그때 학살을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와, 나는 학살당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저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많길래 학살당했지 하고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게 어떤 현상이라는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일이다. 언제 이후에? 죄를 범한 이후에.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징계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남자는 수고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온 것처럼요. 죄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탁인데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징계하십니까? 벌하십니까? 안 하실 것 같죠? 죄송하지만 하십니다. 이걸 모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일반적으로 받는 징계와 벌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심판적 징계와 벌이 맞아요. 그러다가 죄악된 세상에 빠져 죽기도 하고 불타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불이 많이 나서 소방관들이 죽었는데요. 소방관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닙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이 세상은 그런 재앙과 저주가 펼쳐지는 그런 세상이라고요. 그런 세상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불태워 죽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때 어떤 징계를 하셨느냐?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내가 이 솔로몬에게만큼은 사울에게 한 것과 다르게 이 사람에게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가 돌아올 때까지 때려주시는 징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적 징계가 아니라 사랑의 징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안 돼요.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현상으로 일어나는 징계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게 하고 원래의 궤도로 돌아오게 하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성실히 징계하고 회초리를 초달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은혜로서의 징계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신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가지고 신학적 관점으로 그것을 비춰보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백성이냐?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냥 우리는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이런 망대가 무너지거나 안 그러면은 갈릴리의 어떤 사람들이 학살당할 때 학살당할 수도 있는 기본적인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망하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것과 같은 인생의 황폐함을 만나게 되므로 무엇하게 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혐오하고 죄를 멀리하려 하고 죄를 싫어하고 거짓말을 싫어하고 살인을 싫어하고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원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도둑질 좋아하는 사람, 나를 해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옆 사람 보고 나가라고 욕할 수 있는 사람, 마음에서 음욕을 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누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다윗은 사울보다 더 나쁜 짓을 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고쳐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주어졌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가. 자기가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깨달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죄악으로 말미암은 현상들, 결핍과 아픔의 일들을 보고 홍수가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무감각하게 내 전쟁 아니니까 내 아픈 것 아니니까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어느 한순간 갑자기 그 일이 하나님의 심판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을까 이런 것만 생각했던 사람이 어떤 한순간에 갑자기 맛집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잘 치유하는 의사를 찾는 그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인생의 어느 날 갑자기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지가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지가 자기의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다. 어떻게 하면 좋은 병원을 찾지라는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더 나아가서 진짜 자기 영혼에게, 자기 인생에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좋을 일이 생길까 싶어서 갑자기 병원을 찾는 것보다 더 긴급하게 영원히 자신을 좋게 만드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입니다. 저도 세상에 살다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다가 그 황폐함으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곳이 장차 망할 성읍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장망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니까요.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는 몰라요. 청년일 때 힘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병이 들어보고 심각한 질병에 빠져보면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건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것보다 더 귀중한 깨달음이 있는데 나는 진짜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성전이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다른 것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성전이 필요했던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에 따르면
주님은 우리 인생에게 가장 복된 전환을 일으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성전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목이 마른데 나는 생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나는 물이 필요했던 존재가 아니라 나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이고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나는 지금 빵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사람. 여러분 자기가 질병에 걸렸는데 의사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사람. 여러분 이게 언제 깨달아질 줄 아십니까? 인생의 즐거움에 초점이 맞춰지면 이것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그 황폐함, 하나님 주시는 그 결핍, 하나님 주시는 그 아픔,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과 같은 그런 일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탄의 가시와 같은 그것이 육체에 있게 될 때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깨달음이 있는데 나는 진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요. 정말로 여러분 돈은 귀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밑에까지 오를 수 있게 우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다 고백합니다. 돈이 없어서 치유 못 받고 죽어서 돈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한순간 이 돈보다 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전의 모든 삶의 위기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 극복되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그러하였고요. 아브라함도 그러하였습니다. 이 수풀에 걸려있던 이 순양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백성, 자기의 나라 모든 것을 다 잃을 위기에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 수많은 사람들, 군사들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했고 그 주님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드러나서 이 재앙을 그치고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성전에서 드려진 제사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터에 솔로몬의 성전터가 세워집니다. 솔로몬은 이제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반심이 되어지게 되고 그가 이제 처참하게 무너져서 나라가 쪼개어지고 이렇게 될 때 솔로몬은 무엇을 알겠습니까? 솔로몬은 주님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미리 지혜로 바라봤던 솔로몬은 그러한 분열왕국이 자기의 자녀 때에 도래하기도 전에 열왕기상 8장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전의 봉헌식과 낙성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지혜로서 바라봤던 미래적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도래합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수많은 결핍과 황폐함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죄를 범하여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적국에 사로잡혀가 있는 그때가 되더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원도 중요하고 학교도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그 고토로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는 펼쳐낼 수가 없었는데 오직 한 기관 성전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회복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황폐한 백성들아 뭐 해야 되느냐? 성전을 지어야 된다.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짓지도 못하고 중단되어져 있는 그때에 완벽한 집을 짓고 좋은 집을 짓고 견고한 집을 짓고 큰 집을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속적이지 않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았던 백성들에게 성전이야말로 너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병원도 중요하고 학교도 중요하고 우물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이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면 그곳이야말로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십니까? 성전이 되십니다.
그 성전의 놀라운 회복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서 물과 피를 쏟아내신 분. 그래서 에스겔의 그 환상 가운데 물이 나아가서 살게 했던 그 역사가 닿는 곳마다 이제 병원도 필요 없는 치유함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물과 피를 만나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았던 인생들이 치유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상태를 뭐라 이야기하는 것이냐? 안식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환자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에서 병을 고쳤는데 회당장이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더니, 그러니까 당장 죽을 병 아니면 18년 동안 있었던 병인데 6일 동안 일할 때 고치면 되지 왜 굳이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규례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 것. 근데 죽을 병에 걸리면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일을 해서라도 그를 건져낼 것.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런 긴급성이 없으면 웬만하면 6일 동안에 할 것. 이런 규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왜 안식일에 이 1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을 고칩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이런 날입니다. 병원과 학교와 물과 양식, 물 공급을 하는 그 모든 것에 총체적으로 가장 정상에 서 있는 그 기간이 성전이고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안식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회복의 기간이 교회라는 정점에 있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흘러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간보다 뛰어난 기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이 세상은 가장 온전한 회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안식을 증거하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하지만 5에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해서 나오게 되는 일, 그 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중생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6절입니다. 이거 잘 모르실 때가 많은데 6절을 보시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이 공간에 뭐가 있냐면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하면 같은 어원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같이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 이야기했던 뽕나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 원어를 보면요. 그 원어를 요즘은 잘 해석해서 개역 개정해 보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장이었는데 그 뽕나무에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었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아실 것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은 특별히 다른 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고 그 열매가 나지 않으면 저주받아 지켜지고 불에 던져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누구와의 만남이 필요하냐면 삭개오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적으로 보면은 즉가랴 그러니까 째다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게 신약에 가면 사가랴 이렇게 됩니다. 사가랴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 제다카라는 그런 의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의를 원하는 사람이었는데 삶의 자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리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으며 가장 불의한 자로서 보여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삭개오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난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가난해 보면요, 자기 이름이 의롭다라는 이름을 가져도 돈 되는 일을 해요. 돈 없어서 서러워 보셨습니까? 돈 없어서 서러워 보면요, 무슨 일을 해서라도 돈 벌고 싶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 이름을 의로운 이름으로 마치 하나님이 택한 백성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의 삶을 보면 그렇게 의롭지 못한 오히려 불의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올라갔던 돌 무화과 나무가 어원을 따지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다, 거듭나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 이 의롭고 다시 의로워지고 거듭날 수 있는 이 일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냐 하면 이 일에 대해서 갈급함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를 사모했던 죄인이었던 삭개오, 죄인 중에 가장 불의했던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원래 이름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나 많이 배워서 좋은 학교와 선생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좋은 병원에 갔기 때문에 얻게 된 일도 아닙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때로는 삭개오처럼 의롭다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불의한 일을 하고 불의한 일을 하였더니 오히려 자기에게 치유의 근원 같은 돈이 생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돈에 눈이 멀어서 참다운 의로운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신조어를 하나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 금융치료라는 신조어를 배웠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소사의 모든 일들, 기쁜 일을 만나도 금융으로 기쁨을 함께하고 슬픈 일을 만났을 때도 금융으로 슬픔을 같이 하고 아픈 일을 만났을 때 병들었을 때도 금융으로 치료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어떤 사람이 아프거나 기쁘거나 슬플 때 뭐가 제일 좋냐니까 돈 받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이겠죠. 근데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도 무엇에 대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질 때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돈이 많이 생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재앙을 만난 사람은 죄가 많은데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깨달음이나 고백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인한 사람이 의원을 찾듯이 우리는 죄인인 것이 알아져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 예수님을 찾게 될 때에야 가장 아름다운 무화과 열매 곧 회개와 중생의 열매가 거듭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이전의 사람으로는 죽고 새로운 창조물이 된 중생의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선교사나 유력한 선교사를 만나서 그 만남으로 인생의 변화가 된 그 어떤 사람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변화와 가장 복된 변화는 가장 처참한 환경에서 가장 복된 환경으로 전환되어지는 그 변화는 바로 죄의 깨달음으로부터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죄하고 비판하였고 남보다 조금 뛰어난 의를 가지고 기뻐하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해주시고 병을 알고 또 심각한 병을 알게 될 때 가장 뛰어난 의사를 찾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깊이가 깊으며 깊은 것을 아는 그대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종이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이 종의 부정함과 불의함을 알아서 오직 주의 은혜로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죄의 질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피 흘려주시고 물을 흘려주신 이 성전터가 되는 교회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아주 먼 곳이라도 간절함을 가지고 병원을 찾고 의원을 찾아가듯 그 이상의 간절함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그 우리를 살리는 영과 진리의 부어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욱더 예배를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복으로 전환되어지는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와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놀라운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96장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내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드린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오늘 생일을 맞은 여종에게 능력 베푸셔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려내는 여종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여종의 신앙생활이 발음을 통하여서 자녀들과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에 그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내의 그 생일을 기뻐하는 그 마음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둘이 아닌 하나인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며 그 하나 되어서 그 아내가 아프면 자신도 아프고 아내가 기뻐하면 자신도 기뻐하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11조를 주 앞에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비워낸 그릇에 하늘의 것으로 또 땅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사 우리가 세상의 만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백성인 것을 절절히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며 각 항목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교회 스튜디오스터 소요리 문답 영상 강의 공학기가 3월 4일 화요일부터 6월 3일 화요일까지 제가 선진교회 밴드에 서 있습니다. 매주 한 강의씩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성경연구원 2025년 공학기가 3월 4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월 3일 화요일 오후 8시 45분까지 제가 새생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제가 부산도의 1구역회 부활절 연합 예배가 4월 20일 주일 오후 3시에 제가 부산교회에서 있습니다. 1구역 소속교회는 참고하시고 부활절 칸타타 연합 찬양대 참여할 인원은 오후 3시 30분에 차량을 이용해서 부산교회로 출발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11월 16일 추수감사절 초청주일에 초청할 태신자를 작성해 주시고 4월 20일 부활주일의 명단을 봉헌 시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일에 재건 부산도의 정기노회가 4월 28일 월요일 오후 7시에 재건 부산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자 교육이 있습니다. 3월 16일 주일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4주간 4월 6일까지입니다. 제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감명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용호 집사 최선희의 장남 전희구 군과 김성곤 손종심 씨의 삼녀 김현주 양의 결혼식이 4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에 W웨딩 국민양관 부산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배신자들을 품습니다. 새 가족들을 두고 우리 기도하는데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병이 들어서 의사를 소개해 주는 것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할 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쓰시면서 기도하시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들이 꼭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작정된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장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가 필요함을 알아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도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결단을 가진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7분이고요. 10분 후에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